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의 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딥니까? 먼저 나 개인의 빈 곳을 찾아 살려야 돼요. 개인의 빈 곳,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경제적으로 빈 곳,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을 찾아 살려야 돼요. 교회의 빈 곳이 어딥니까?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현장의 빈 곳 찾아내서 살려야 돼요. 현장의 빈 곳이 어딥니까? 내가 나가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 그런 데가 다 빈 곳입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되는데도 내버려 두면 재앙지대입니다. 그 재앙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찾아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이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 현장 어떻게 갑니까?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237이요. 237. 그 237이 어떻게 갑니까? 한 나라도 못 가는데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237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되면 됩니다. 치유의 빈 곳으로 가야 돼요. 치유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이걸 살리는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서밋이 빈 곳으로 가면 돼요. 서밋이 빈 곳이 어딘데요? 서밋이 빈 곳은 성공은 했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출세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삼중직의 대사로 가면 됩니다. 이게 응답 현장입니다. 오늘 2월 마지막 날인데 2월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요, 빈 곳과 미래입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면 우리 미래가 보장되죠. 빈 곳을 찾아 살리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우리 후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개인의 빈 곳 어딥니까? 나의 빈 곳과 미래. 나의 빈 곳과 미래는 하늘 권세가 임하도록 하면 돼요. 하늘 권세를 누르면 돼요. 하늘 권세. 우리 하늘 권세와 보좌의 권세는 좀 다르게 표현하죠. 하늘 권세를 누르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교회에서요. 언제 누립니까? 혼자 있을 때요.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됩니다. 나 개인, 내 빈 곳과 미래. 치유의 빈 곳과 미래입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 치유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축복. 지금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다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 세상 치유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렘넌트의 빈곳과 미래요. 렘넌트의 빈곳과 미래,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 돼요.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세웁니까? 복음 개인화시키면 돼요. 개인화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복음 개인화 여정화시키면 돼요. 살아가는 걸 여정화시킨다. 복음 개인화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화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면 됩니다. 현장화. 램3 이거 하면 돼요. 지난주에는요. 영적 서밋, 영적 싸움 12번째. 영적 싸움 12번째.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절대 여정을 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여정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절대 여정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됩니다. 누림. 뭘 누려요? 복음을 누려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서 그걸 바꿔야 돼요. 다른 것으로 뿌리들여져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 누리며.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누려야 돼요. 사건. 모든 사건을 복음에 눈으로 보세요. 복음의 눈. 그리고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해 보세요. 모든 사건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수용하세요. 여기 멈추면 그 사건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건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을 누리는 겁니다. 삶을 한번 누려보세요.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사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당하면서 속상해하면서 24시간을 보낸 사람과 그 사건을 바꾸어서 즐겁게 24시간을 사는 사람, 시작은 비슷한데 결과는 엄청 틀립니다. 모든 사건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삶 자체를 누린 것입니다. 모든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그게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 신앙약은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적 싸움 13번째입니다.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먼저 재앙의 근원부터 봐야 돼요. 재앙의 근원.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 떠나면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출발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불신앙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냐고 마귀 말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마귀 말을 믿어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유익도 아니고 나중에 엄청 수익인데 유익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 떠납니까? 사탄의 공격 때문에요. 이게 재앙의 근원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해요. 젊은이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고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5절. 물질 중심이요. 엄마 떠난 젊은이 아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갖다 줘봐야 좋지 않아요. 엄마 떠난 어린아이에게 진주 목걸이 갖다 줘봐야 소용없어요. 엄마 떠난 아이는 엄마 만나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영혼 죽고 육신만 남았어요. 육체가 되었더라 3절이에요. 물질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 네피림이 뭔지 알죠? 네피림은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동사에 변형된 명사예요. 나팔은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네피림은 떨어진 자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면 사단에게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물질 중심.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성과 탑을 쌓아요. 탑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왜 흩어짐을 면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전하죠. 지금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재앙의 근원이
실질적으로 실현됩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실현돼요. 문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무속이요. 무속. 사단에게 잡히죠. 그런데 귀신을 달랜다고 굿을 합니다. 굿.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이 딱 갇힙니다.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점술. 사람들이 앞날이 궁금하니까 점을 쳐요. 그런데 속입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경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게 점쟁이들, 무속인들 모임이에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우상이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 거기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해요. 아데미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게 우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건 아데미 신전이고요. 유럽 교회가요. 처음에 예배드리려고 줬어요. 유럽 교회. 그런데 지금은 신전으로 바뀌었어요. 마리아 신전으로요. 유럽 교회들이요. 그 다음에 모슬렘 신전.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후진국인데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열었어요. 동남아. 우리나라에도요. 대표적인 게 팔공산 대불이죠. 가보셨어요? 큐 하나가 3.5m예요. 큐 하나가. 크면은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여기 지금 형상우상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형상우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요 사상우상 어마어마합니다. 사상에 딱 한번 잡히면요 안 바뀌어요. 목사도 여기 잡히면 안 바뀌어요. 장로도 여기 잡히면 안 바뀌어요. 사상우상. 재앙의 근원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재앙이 실제로 실현돼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서요. 미풍양속 문화. 그런 걸 입고 우리에게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앙의 결과는 어떨까요? 재앙의 결과. 영적인 문제가요.
대표적으로 사단에 잡히는 것을 말하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지역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나. 영적인 문제 전혀 없다. 그런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군요.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심각한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시작한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형상 만들어서 하고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요.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보통 세 가지로 오죠. 다른 사람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계속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 운명을 바꿔올 정도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 무속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통제가 불가능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끊고 도망갑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올 때 있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고질병, 불치병, 난치병 그런 질병으로 옵니다. 육신 문제만 올 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부자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마음의 문제가 오죠. 후대에도 문제가 와요. 우상 숭배한 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세요. 우상 숭배한 자녀의 대물림이 오는 겁니다. 대물림. 내세 문제도 와요. 불과의 왕으로 태어난 못에 들어갑니다. 내세 문제 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했더니 기사가 그러더래요. 나는 지옥 갈래요. 왜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 많이 사람이 가가지고 복잡하니까 사람 안 가는 지옥 가서 편안하게 좀 쉴래요. 그러더래요.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불과의 왕으로 타는 못이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오냐? 와요. 왜 옵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불신자하고 틀린 게 있어요. 불신자는 이게 오면요 그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요 구원받는 이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복음 누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소속된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축복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주셨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보겠어요. 바울 사도는 중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의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 사도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나요. 근데 바울 자신은 병을 못 고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자고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근데 그게 무슨 병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 해석절마다 다 틀려요. 무슨 병이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 병을 앓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쳤어요. 근데 바울은 그 병으로 죽지 않았어요.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했어요. 나는 그 병 없이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 적은 사람은 그 병 없이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 더 많고 큰 사람은 왜요? 자고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든지 해결자라면서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뭐든지 해결자예요.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 안 합니까? 그건 문제 아니라니까요. 축복의 발판이라니까요.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결론. 재앙은 예고 없이도 옵니다. 그런데 예고해 주는데 우리가 몰라서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고해 주는데도 못 들어요. 말씀을 무시해서 못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엊그제 중풍에 관한 예방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의사가 그래요. 중풍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예고가 온다. 예고. 그 증상이 어떠냐? 갑자기 손발이 힘이 없고 뭘 들었는데 이걸 잡고 있지 못하고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 힘이 없어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중풍의 예고다.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라. 늦으면 늦는 만큼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재앙도 예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계속.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요.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데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 주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절대 주권. 지금 임직 받는 것도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절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